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 가에 진을 치고 홍해 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유명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유명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가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 참 어린 분들은요, 그 믿음이 아직 약해요. 우리 믿음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가문에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이제 5월달 우리가 특별히 우리 기도하기로 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면 돼요. 미디안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은요, 이 가나안 땅 다 정복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어요. 이런 가운데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희들이 출애굽하여 지금 가나안 입구 모압 평지까지 온 그 40년 노정의 역사를 정리하라고, 적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죠. 출애굽 행진 노정을 기록하라. 여기서 노정은 정박지, 가다가 진을 친 곳, 잠시 머문 곳, 그것들을 순서대로 40년 광야 생활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의 여정, 정박지를 적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후손들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돌보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도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노정 가운데 속에서 불신앙의 모습들도 기억하고 이 다음에 우리는 절대로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하지 말자, 심판당하지 말자,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은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라고 이 노정을 기록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6월이 되면요 어떻습니까? 6월이 되면은 사실 이제 6.25 전쟁, 그 분단의 전쟁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나라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막내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알아? 전쟁 날 것 같아. 미사일이 날아갔대. 전화가 오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확 짜증이 났어요. 봤더니 우리 애먹이 아니고 서울 시내 다 그냥 여러분들 그거 다 다 울렸다면서요. 네. 제 건 안 울리고 7시 반이 울리더라고. 사실 어저께 그저께요. 북한이 그 발사체 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살상용 발사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발사체가 날아가면서 이제 이게 서해로 간 거 알거든요. 우리나라 군도 다 알아요. 서해로 날아가는 거 다 아는데 뻔히 알면서 그걸 갖다가 그냥 그 행안부에 서울시는 그래요. 행안부에서 보냈다고 그러고 또 국방부에서 보냈다고 그러고 지금 장난 아닌 것도 아니고 서울 시민들이 갑작스레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애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 만약에 전쟁 나면은 우리 어디로 도망가? 어디를 피할지 묻는 거예요. 그래, 맞네. 우리 여기 강일역에 가면 돼. 했는데 강일역이 다 미어 터질 건데 아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디 발사체가 날아가고 하면 어디로 피할 거 아무도 몰라요.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해주고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는요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지금 이곳 통해서 지금 세력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충돌이 나면은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푸틴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전쟁하기 싫어요. 그만 끝냈으면 좋겠어요. 못 끝내요. 못 끝내는 거예요. 끝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끝낼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저러가면 우크라이나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전부 다 죽어요. 다 망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막. 이게 뭐예요, 이게? 전쟁은 나면은요, 끝까지 갑니다. 우리나라 그 한반도 3년 동안 있잖아요, 그렇죠? 6.25 전쟁은. 다 파괴됩니다.
전쟁 끝나고 나면은 100년 동안 온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 뭐 그다음부터는 우리나라 못 일어납니다. 후진국으로 그냥 그렇게 안 잡아먹히면, 일본이 안 잡아먹히면 다행이에요. 우리 기도할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놀이하고 앉았어요. 이 패권 싸움에 말려들지 않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 나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어떤 정치인들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무기에 북한보다 확실히 우위에 점해서 그냥 한 방에 북한을 갖다가 그냥 무너뜨릴 수 있고, 북한이 꼼짝도 못하도록 우리의 무기 체계를 갖다가 막 미국 다음 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해놓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안 돼요. 지금 우리랑 북한 전쟁은 누가 이길까요? 우리랑 북한 전쟁은 누가 이길까요? 100% 우리가 이겨요. 북한 게임 안 돼요. 우리나라 그 전투기, 탱크 이런 것들 있죠. 북한은 옛날 재래식 무기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서 그냥 우리나라가 북한 그냥 다 밀어붙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기는데 우리나라 국민 절반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 파괴됩니다. 미사일 북한이 다 이렇게 쏴요. 이렇게 다 날라옵니다. 뭐 패트릭 미사일로 뭐 북한 미사일 막는다고 못 막아요. 너무 가까워서. 전쟁 나면 안 돼요. 어떤 바보 정치인들 그래요. 막 그 말에 늘 속으면 안 됩니다. 전쟁은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후손들 그냥, 내 손주들 있죠, 못 살아요.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키셔서 이스라엘에게 뭘 줬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노예 아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자유다.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큰 권능을 행하셔서 애굽의 장자들, 첨단 것들 다 죽여서 바로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바라던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참 자유를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는데도 노예 근성에서 안에 그 습성이, 노예 근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노예의식이 남아있어서 자유를 못 누려요. 또 두 번째는요, 늘 애굽을 동경해요. 애굽이 강한 힘이 있었어요. 화려한 문명과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애굽을 동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출굽한 목적이 뭘까요?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하여 이끌어낸 건데, 문제는요 광야 40년 동안 맨날 애굽을 그리워해요. 다름이 아니라 그 화려한 문명, 힘을 동경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요. 우리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유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세상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자유합니까?
죄의식에서 자유해야 돼요.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를 누리며 막 감정이나 이런 것들 있죠. 악한 것들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막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죄책감에, 열등의식에, 우리는 요즘 보니까 막 염려, 걱정이 많아요. 돈에 대한 염려,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암과 사고와 아유 이런 일 당하면 어떡할까? 막 자유가 아니라요 그런 것들에게 눌려 살아가요.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만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자꾸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 믿어지십니까? 그런데요, 예배당 문 나가면 조금만 있어도 안 믿어집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세상 성공 그리고 이 애굽처럼 화려한 문명과 문화, 권력, 힘 이것 주려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돈의 미련, 세상의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우리들의 마음은 뭘로 다 가득 차 있어요?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은 좀 성공을 좀 할까? 돈 막 풍족하게 벌어가지고 그냥 마음껏 쓰고 좋은 거 먹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자랑하면서 살고 명품 있고 이런 거에 막 관심 있어요. 머릿속에 입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돈이에요. 이거는 죄송한데 예수 믿고 있지만은요 아직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너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너 죽는 날까지 그냥 돈의 노예로 살아. 그냥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만 살아. 전도도 하지 말고 그냥 세상 좋은 것만 누리면서 막 그것만 막 생각하면서 살아. 우리가 사단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일까요?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늘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면서 심판했죠. 10가지 재앙. 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게 그냥 단순히 10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신들에 대한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신들보다 더 강한 신이다.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피로 변한 거는요. 나일강의 신 하피. 애굽 사람들이 하피 신을 섬겼어요. 나일강의 신. 피로 변하게 하면서 나일강의 신을 무너뜨린 거예요. 개구리는요. 개구리 여신 헤케트. 이는요. 땅의 신 게브. 파리는요. 태양신 라. 케프리. 그리고 가축 돌림병은요. 야피스. 악성 종기는요. 이모텝. 우방은요. 호루스. 애굽에 있는 신들을 다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임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애굽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큰 힘과 화려한 문명과 최고의 삶을 주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목적이 뭐예요? 제국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살게 만들고 돈 이렇게 쪼들게 해? 돈을 좀 왕창 좀 부어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은 참신이 아닌가?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 광야에서 보지만은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 삶이 어땠어요? 화려한 삶이었습니까? 문명의 삶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검소한 삶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았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성공하는 삶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비참해요.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내 하나님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막 그런 세상에 복 주신 하나님이면은요, 우리 잘못 믿은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 만나며 살아가는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우상을 무너뜨리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맨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면은 자유를 누려요. 세상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어도 세상 사람들 좀 화려하지 않아도 기뻐요. 자유예요. 세상 염려, 음심, 걱정 하나도 없어요. 세상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3절 보면은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아멘. 유월절 바로 뭐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 큰 권능으로 이 장자들의 죽음,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 바로 왕이 출애굽을 허락해 주었죠. 이렇게 라암셋을 급히 떠났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한지 아세요? 4절에 나오는데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 완악한 바로가요, 이스라엘 100만 명 이 노예로 삼았거든요. 100만 명이 노예가 쭉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공짜로 부려먹었는데.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잡아올 수 있었는데 못 잡았어요. 왜요? 장자들을 지금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가 이 군인들이 장사하느라고 그러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애굽을 떠나는 거죠. 바로를 피해 저 멀리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5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처음 이제 라암셋 떠나서 애굽 떠나서 진친 곳이 숫곳입니다. 이 숫곳이라는 이름이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숫곳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바로 숫곳, 제일 첫 번째 야영지, 정박지 숫곳의 이름을 따가지고 초막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봅시다.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에담의 진을 쳤는데요, 에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과 불기둥을 보내준 곳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뜨거운 태양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차가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세요. 이제 7절,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믹돌 앞에 진을 쳤다라고 했지요. 이 믹돌이 참 재밌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요, 이곳이 어딘가니 믹돌 앞이 홍해 앞이에요. 홍해 앞에 이렇게 진을 친 거예요. 바로가 가만히 봤더니요 참 가관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게 본 거예요. 저거 쫓아가서 잡으면은 홍해 앞에 가로막혀서 어디로 못 가고 도가내든 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급히 채비를 해가지고 도가내든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막 돌진한 거죠. 그래서 왔는데 참 이스라엘이 저 뒤에서 누가 봐요? 애국 군대가 봐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앞뒤가 꽉 막혔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원망했죠.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앞에 있던 구름을 뒤로 보내요. 딱 보내자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뭐가 생겨요? 구름. 흑암이 생겼어요. 깜깜했어요. 그리고 앞에 홍해는 어때요? 하나님이 쫙 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구름 때문에 애굽은 덤벼오지를 못해요. 다 건너고 나서 애굽 군대가 다 걷는 거 보고 또 홍해 속으로 막 뛰어들죠, 그렇죠? 쫓아가려고, 잡으려고 다 쫓아간 다음에 그 안에다가 그냥 다 수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부러 그런 거예요. 바로 왕을 갖다 여기서 다 침몰시키고 애굽을 침몰시키고 다시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못 쫓아오게 막판에 끝을 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래요. 우리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요. 깜깜하고 길이 안 보이고 하나님 원망스러웠죠.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막히게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새 길을 내시기 위하여, 기적의 큰 길을 내시기 위하여 만드신 줄로 믿고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면은요 큰 길이 보이고요, 안 붙잡으면은요 앞길 꽉 막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광야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우리 마라 알죠? 그렇죠? 썬물 나왔잖아요. 근데 나무로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었죠. 그리고 조금 가니까 엘림이 있었어요. 엘림에는 뭐가 있죠? 샘물 12과 종려 70그루,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 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요 참 마라처럼 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엘림처럼 풍요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번갈아 와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이 인생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썬물도 단물로 바꿀 것이니 우리 하나님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광야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 우리 잘 알죠? 신의 광야에서 뭐가 있었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십계명, 율법을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받고 하나님 만나는 성막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듣고 나가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롯 핫다와와, 여기 뭐가 있었죠? 고기 먹는다고, 못 먹는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는 우리 고기 먹었는데 불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탐욕을 부리다가 거기서 메추라기 이에 낀 채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되 탐욕을 부르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는 뭐예요?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광야는 불임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대로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 백성의 숫자가 계속 유지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만 우리 인생은 어때요? 우여곡절이 많고 사연이 많고 고통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게 애굽 제국처럼 돈 많고 힘 많고 제국, 큰 문명, 문화, 좋은 집, 많은 재산, 화려하고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자유를 누리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이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 우리 목사의 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늘 채워주세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돈도 채워주시고요, 삶의 모든 것들,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요, 큰
큰 돈을 갖다 막 부어주진 않아요. 부자가 되기는 하지 않아요. 그 부자 되게 했다가요, 제가 돈만 할까봐 주시잖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인생 붙잡으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요한 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참 자유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님 내게 평화 줬으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줬으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줬으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님 내게 승리 줬으니 나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줬으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여정, 우리 삶에 여러 드라마틱한 일들 많죠. 어려운 여정, 고난들, 아픔들, 참 경제적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뜻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비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을 이제는 붙잡고 만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성공 이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내 인생의 목적이 돈, 성공,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래서 내게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아직까지 세상 것을 동경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돈 잘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내 힘을 발휘하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화려함을 보여주며
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또 그곳, 그 시궁창으로, 그 죄악의 땅으로 우리가 또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쾌락과 탐욕의 모습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탐욕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인생길 되는 것이 목적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눈이 빼앗겼습니다.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것들, 돈과 또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적 좋아 보이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매일매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이스라엘 광야 그 여정 속에서 늘 역사하셨던 하나님, 온갖 아름답고 기적적이고 멋있는 것들로, 놀라운 것들로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주여 너무너무 멋진 아름다움의 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삶의 고난 속에서 이 고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하나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하자는 거죠.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것 바라보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자유를, 기쁨을 잃어버린 채, 평안을 잃어버린 채 휘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이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내 지금 삶의 문제를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삶의 상황들이 변화되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하나님, 주님, 이 모든 부분들 우리 힘으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염려, 원망, 근심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꽉 붙잡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깼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광야 여정 속에서 애굽의 문명을, 돈과 화려함과 그 문명의 화려함을 동경하는 이스라엘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회개하며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돈과 성공과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것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쾌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터넷을 더불어서 주여 세상에 즐거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빼앗깁니다. 세상의 영상들로, 이야기들로, 가십들로, 시시콜콜한 것들로 내 이 거룩한 귀한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케 하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교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좋고 더 기쁘고 영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남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밀어낼 수 있는 내 마음, 하나님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 신비함에 그리고 말씀에 그 말씀의 샘물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그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그 신비로 말미암아 그걸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셔서 이 세상에 미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 주여 그 신비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5월 31일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잘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윗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 주여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여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며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되게 하소서. 당신이 택하신 이 거룩한 가정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국의 그 전쟁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약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의 싸움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주님 이 제국 열강들이 이 한반도 위에서 힘겨루게 하면서 주여 이 한반도가 숫대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통치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은 안 됩니다. 평화가 넘쳐나는 이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시작되는 온 세계의 평화를 시작하게 하는 이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들은 끝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연만함, 연로함 속에서 육신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하사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주여 한계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마음의 사랑 넘치게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울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차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용기, 사랑의 용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여정 살아가며 주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며 세상 근심 걱정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데간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동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거룩한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높이며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세상을 동경하고 그 화려함과 그리고 돈, 성공 이런 것에 내 영혼의 눈이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서 거룩한 삶 살기 일어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거룩한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